하나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부활 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잘 보내셨죠? 네. 그래요. 우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부활 얘기는 식사 때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나자렛 예수 1권, 이게 원래 책이 1권이 원래 처음 있는 책이 윤영기는 나중에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1권이 맞아요. 그 윤영기는 베네딕토 교황님이 쓰실 수 있을지 없으실지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 근데 결국 쓰긴 쓰셨죠. 그래서 윤영기는 늦게 나왔고 1권이 제일 먼저 2012년 실제로는 2006년쯤에 나왔죠. 이제 번역 출간이 2012년에 바오로달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으로 보시면 되죠. 이제 본문 바로 같이 볼게요.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예언자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모세에게는 오직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실현된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사신다. 친구로서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그렇게 사신다. 그분은 가장 내밀한 일치를 이루면서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사신다. 그 다음 본문 바로 볼게요. 연결되거든요. 이 점을 바탕으로 시작해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참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그분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근원적인 핵심을 벗어나서는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놓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모순과 당착의 인물이 되고 결국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되고 만다. 이 두 단락이 제가 볼 때는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 책을 저술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수많은 그리스도론 책들이 나왔고 수많은 지난 세기의 역사의 예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교황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점점 놓쳐가는 그런 현실을 교황님이 학자로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보신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셨던 분이 교황이 된 거죠. 될 마음이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연세도 많으셨고 본인은 학자니까 아마 추기경으로 신앙교류성 장관으로 은퇴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학문적 그 연구에 전념하려고 아마 하셨을 텐데 교황이 된 거죠. 연세가 많았죠. 그때 거의 80 다 된 나이에 교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미 이 책의 그 초안을 어느 정도 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황 되고 이런 책을 이제부터 써야지,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교황님이 이런 책을 쓰실 분이 아니잖아요. 교황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책을 써야지 마음 먹고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지, 교황님은 눈 뜨자마자 뭐가 오잖아요. 이렇게 눈 감기 전까지 뭐가 오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당신이 이제 학문적으로 쭉 이렇게 봐오시던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핵심이 바로 이 두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맨 앞에 또 배치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그 말씀,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고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이 한 문장이 사실 그리스도론 전체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것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 이전까지는, 그리고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보면 하느님을 본 것이 되니까, 예수님 이전까지는 아무도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나마 가장 하느님과 이제 친밀한 우정을 나눴는데 모세도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죠. 모세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이고 그 뒷모습이라는 그 비유적인 표현은 하느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과 얼굴과 얼굴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죠. 그분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그 로고스 창가의 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1장의 18절이니까 끝부분이고 1장의 1절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제 로고스로 시작을 하죠. 그 로고스가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이죠. 같은 분입니다. 표현만 지금 우리가 다르게 할 뿐이죠.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라고 다시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라고 벌써 얘기하고 다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분은 하느님과 같은 분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다른 뭔가 아무리 뭔가를 갖다 붙이고 표현하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공의회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점점 이제 나오는데 이미 그러기 전에 요한복음서가 가장 명확하게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만이 하느님을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다윗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뭐 그 소용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노아가 아무리 뭐 뛰어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새로운 예언자라는 것은 그 모세오경에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예언이 있어요. 내가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예언자. 예수님도 그 질문을 많이 받았죠. 당신이 그 예언자냐. 모세오경 끝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자. 메시아랑 거의 같은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도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보면 되죠.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인간으로서 하느님과 그렇게 마주보고 하느님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는, 모세는 부분적 단편적으로 그게 가능했던, 모세도 위대한 예언자죠. 최고의 예언자죠. 그렇지만 예수님과는 또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사시는 유일한 존재죠.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로서 뿐만 아니라 아드님으로서 그렇게 사십니다. 그분은 가장 내밀한 일치를 이루면서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사십니다. 이 두 분의 그 내밀한 일치는 이 두 분 외에 아무도 거기에 근접할 수 없죠.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 딸이지만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아버지와 나누는 그 일치는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되는 일치와 완전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황님은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그걸 놔두고 역사의 예수님이 어떻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죠. 지난 세기의 그 연구물들이, 연구 자체는 훌륭하지만 뛰어난 학자들이 많았지만 이걸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발굴하고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가서 뭘 찾아내더라도 이걸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엉뚱한 길로 가겠죠. 그래서 이 점을 바탕으로 시작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고난,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내복음서가 얘기해주는 모든 것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원적인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다 좋은데 이 근원적 뿌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느님과 그 내밀한 일치 안에서 계시는 분이라는 이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녀님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친하더라도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일치에 우리가 가는 거지, 그걸 벗어나서 어떤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모순과 자가당착의 인물이 되고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된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곧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홀로 아버지 하느님하고만 지내곤 하셨다는 기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밀의 장막을 조금 열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실존, 그분의 행동과 가르침과 고통의 원천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나눔에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의식과 의지와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영혼이 함께 이끌려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인간적인 기도는 아버지 하느님과 아드님의 일치와 친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접근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학자들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완전히 잘못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베네딕토 교황님 보시기에는 이런 근본을 놓치고 들어갔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세기에 학자들이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결국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근거로 삼을 때 그 너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이제 역사상 그 실존하신 그 예수님에게 이제 최대한 근접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는 상승 그리스도론이라는 그런 전문 학적인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지상의 실존의 예수님을 이제 연구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지만 베네딕토 교황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뭔가 출발선상에서 복음서에 접근하는 그 과정, 방법에서부터 많은 부분을 놓쳤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쏙 빼와가지고 이건 굉장히 우리도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분만 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주장의 근거로 삼는 거죠. 이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분만 가져올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도 어쩔 때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죠. 성경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그 짤막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끔씩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그 짧은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았던 부분일 수 있죠.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놓쳤을 수 있는 그 짧은 기사가 사실은 비밀의 장막을 열어 보여주는 이야기가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셨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왔다고 베네딕토 교황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나왔다. 예수님은 남들 다 잘 때 혼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쯤 되겠죠.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 스님들처럼 원래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보고 이제 수도원이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보고 우리가 새벽부터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 이상의 차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당신의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의 의식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태어났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이런 모든 게 형성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공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언제 정확하게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모르죠. 모르지만 이제 추측하기에는 이 예수님이 새벽에 홀로 하느님과 두 분만의 그 내밀한 일체 시간을 가지신 거기서 나머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혹은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 형성이 되었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그 이후에 이제 역사에서 나오게 된 모든 그리스도론 이단들이
사실 이 부분을 놓쳤다고 교황님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쓰는 단어들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의식과 의지와 영혼, 이런 표현들을 왜 쓰셨냐면 이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의식, 의지, 영혼이 순수한 인간적인 게 아니었다고 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로고스가 육신과 결합을 했잖아요. 그게 육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세기에 이제 뭐 학자라면 학자고 그냥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 또 인간이잖아요. 그럼 그분 안에 있는 그 영혼과 의지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한 거죠.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제 이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로고스와 육신이 합쳐졌으니까 인간의 영혼과 의지는 없었을 거다로 간 겁니다. 이단입니다. 네.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다 이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단이구나 하고 거기로 안 가면 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간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교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단 중에 주교님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이단으로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열심히 묵상을 했는데 방향이 잘못 간 거죠. 이단은 오늘날의 그 이단 사이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단은 품격이 있었고요. 깊이도 우리보다 훨씬 깊었어요. 근데 그 한 발을 엇나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이게 정통교리다라는 게 없을 때니까 어쩔 수 없죠. 사실 그분들이 이제 중세에는 막 그분들이 지옥에 있다고 그림도 그려놓고 많이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고 사실 누가 지옥에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려고 했던 또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 열정이 컸다고 봅니다. 네. 사실 배울 점이 있죠. 제가 지난 학기에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교 영성을 강의를 하면서 후대의 이단으로 규정했던 벨라지오라든지 뭐 또 우리가 잘 아는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신부님 그런 거 강의하다 이단 강사로 찍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후대의 이단으로 결정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에게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된다. 이단이 지금과 같은 그런 게 아니다. 다 좋다가 한 발 나가면 이단이거든요. 다 좋은 건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세기에 테르툴리아노라는 탁월한 라틴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단으로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단으로 빠지기 전에 했던 것은 우리가 다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분 없이는 라틴 신학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제 펠라지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이분이 이제 논쟁을 하고 결국 이단으로 됐지만 펠라지오라는 인물이 추구했던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전적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느님이 주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실천하고 하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은총만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은총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세상 살 때는 막 살아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루터도 이 비슷한 선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안 살고 그냥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벨라지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단적이지 않은 본문만 쏙쏙 뺐거든요. 예. 위험한 작업을 한 거죠. 여러분, 복국을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에서 독소를 쏙쏙 뺀 거잖아요. 그거 믿고 먹잖아요. 근데 안 빼면 죽어요. 우리 먹다 죽습니다, 그거. 생명을 걸고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 작업할 때 복국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내가 한 문단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잘못 가져오면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그런 항상 위태함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루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루터도 배울 점은 많은 인물이에요. 루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순교할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루터가 끝까지 남았으면 순교했을 거예요. 불타 죽었을 거예요. 루터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내 나갔는데 만약에 남아있었다면 성인 품에 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그건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남아있었으면 죽었겠지만 나중에 아마 다시 재판명이 나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게 좀 안타깝죠. 또 훌륭한 또 수도사제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행히 이제 그런 건 없이 이제 2000년 역사 안에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정의가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세기에 이 역사의 예수를 찾겠다는 무슨 세계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서 무슨 모든 학문이 막 앞다투어 달려가서 이스라엘 가서 막 땅 파고 난리를 치고 찾아보겠다고. 꼭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실제로 믿고 그 지역을 막 탐사하고 했던 꼭 그런 것처럼 베네딕토 교황님이 지난 세기를 거의 완전히 다 사신 분이잖아요. 27년생이시니까 지난 세기를 다 살고 이번 세기도 어느 정도 사셨으니까 그 과정을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신학생 때부터 계속 쭉 본 거죠. 보면서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게 있는 거죠. 그게 여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복음서에 나오는 부분들을 근거로 삼을 때 역사의 실수와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이단과 잘못된 접근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세기에 역사의 예수를 찾겠다고 했던 그 모든 작업들은 결국 다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상으로 아무리 이제 남아있는 흔적을 가지고 찾아봤자 찾아내서 결국 결론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찾아내면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이 결국 실제로 인간이었다는 그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꼭 증명을 해야 믿습니까? 증명을 하고 믿으면 다행이죠. 증명했다고 믿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초반에는 이 시도가 좋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기는커녕 그분에 대한 신앙이 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상한 결과들, 더 이상한 예수님에 대한 접근 방식들, 더 이상한 사이비들, 이제 예수 갖다 붙이면 다 그냥 예수고 갖다 붙이면 다 교회가 되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들, 단체들, 그런 것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거죠. 예. 그건 다 잘못된 거죠. 교회를 갖다 붙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를 내가 그냥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시도들이 마치 그런 작업들을 정당화시키고 그냥 아무나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 근원, 원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잘 이렇게 베네딕토 교황님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겠죠. 세례 지원자는 물속에 잠겨 내려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죄의 상태에서 지고 있는 짐을 덜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루카는 그의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을 늘 하느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하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각 주 보면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세례 지원자는 물속에 잠겨 내려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죄의 상태에서 지고 있는 짐을 덜어내려고 했습니다. 고대에. 오늘날 우리는 아무도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잠기지는 않죠. 그렇게 세례받은 분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죠. 어떻게 하죠? 주전자에 물을 부어서 그걸 이마에 붓죠. 그런 것을 약식이라고 합니다. 약식.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들 지금 이 상태로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나올 때부터 이게 뭐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별별 방식을 다 썼거든요. 왜냐하면 나와서 계속 예식을 해야 되는데 남자는 좀 그래도 이 여성분들은 이 옷이 다 젖고 나온 상태에서도 예식을 하고 이게 뭐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주교님 앞에 가서 또 안수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는구나. 별별 걸 다 해보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다 물을 붓는, 바티칸 가서도 똑같이 합니다. 교황님도 이제 그냥 물을 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약식이지만 그 내용은 물 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교리를 가르치실 때 반드시 그런 부분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약식은 정식이 있는 거예요. 약식은 정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냉담자가 많은 이유는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례 성사에 대한 그 설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 정식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세례 받을 때 왜 이마에 물을 3번 부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비자 교리 때 그 부분까지 진도도 못 나간 거예요. 하도 딴 거 설명하고 교무금 설명 듣고 뭐 이런 거 설명 듣다 보니까 그 세례 예식은 그냥 예식일 뿐이었던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 세례 예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물을 3번 붓는 의미를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도 바오로가 여러 차례 본인 편지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세례 때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는 거죠. 이 의미가 예비 신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되는 데에만 옛날에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교리받고 세례받고 순교했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6개월 동안 교리받고 세례받고 3개월 안에 냉담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 통계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다시 예비자 교리 기간을 3년으로 늘려야 됩니까? 아무도 지원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으로 가긴 가되 지금 시스템에서 뭐가 문제인가를 제대로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례 성사 예식의 핵심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수녀님들이 이제 혹시 본당에 파견되실 일이 있으시면 예비자들에게 그 세례 성사의 의미만이라도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최대한 한 50% 이상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가 나온다는 그 의미만이라도 우리가 세례 성사를 라틴어로 다음 학기에 성사론 할 때 집중적으로 배우겠지만 세례 성사는 라틴어로 밥티스무스라고 하죠. 예. 이건 그리스에서 온 건데 그리스어로 이게 왜 이렇게 약하지? 제가 없는 동안 누군가 열심히 필기를 했나 보네. 예, 밥티조 하면은 이게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예. 우리 선생님들 식사하시고 설거지할 때 접시를 물속에 푹 담궈야 설거지가 잘 되죠, 그죠? 네. 그 접시를 물에 담글 때 사용한 동사가 밥티죠. 예. 그래서 라틴어는 거의 다 그리스어를 음역을 해요.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밥티조 하니까 그대로 이걸 가져온 거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밥티스무스 혹은 밥티스마. 예. 신경에는 이게 밥티스마로 같은 겁니다. 예. 밥티스마. 예. 물 속에 잠기는 게 세례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화도 의미하고 그죠? 예. 이게 죽음도 의미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성삼일에 금토에 계셨던 그걸 또 의미하거든요. 성삼일의 금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빠지고 세례 받으면 3개월 안에 냉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성사의 신비로 은총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에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 사도 바오로의 그 설명을 예비자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이해 못하더라도. 예. 이해는 못하겠지만. 근데 아예 이런 게 설명이 안 되고 세례를 받으면 그 길로 냉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첫 고해도 안 해요. 제가 본당 있을 때도 세례받고 나서 첫 고해 할 때 절반 이상도 안 왔거든요. 저도 그때 정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리를 가르쳐도 절반은 안 오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서 안 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일에는 우리가 다시 세례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성야 파스카 미사 때 세례 갱신식을 하잖아요. 해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파스카 성야 때 세례 갱신 다 했습니다. 다시 서약을 하잖아요. 다시 촛불을 들고 그 촛불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빛을 우리가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항상
이 성삼일과 연결되어 있고 성삼일로부터 우리의 세례 성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성사와 전례와 우리의 이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전례에 참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성야 미사 시작할 때, 파스카 성야 시작할 때 불부터 끄잖아요. 그 왜 끕니까? 전기세 아끼려고. 예. 그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 상징은 바깥에서는 상징은 상징일 뿐이지만 우리는 상징이 실제입니다. 전례 안에서는 상징은 다 실제가 됩니다. 이걸 수녀님들이 의식하면서 모든 전례와 성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모든 상징적 동작들은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례 안에서. 이게 예비 신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미사에 안 오는 겁니다.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미사를 올 건데 그게 아니니까 세례받고 나서 다음 주에 미사 가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안 가다가 가야 되잖아요, 이제. 예.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머물러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이제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의 묵상과 신학자들의 사색과 연구에 맡겨져 있는데 사실 많은 부분을 교부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되지만 일단 베네딕토 교황님은 여기서 루카복음서를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하느님과 친밀한 일치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죠. 근데 굳이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 물속에 들어간 것은 나중에 저승에 내려가는 그것과 연결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순간에도 그게 하느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느님이 엇박은 날 수 없잖아요.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하느님이 다른 뜻과 의지로 행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잖아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 물론 루카는 그냥 기도를 했다 끝이지만 그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차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느님의 뜻대로 그 물속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나오신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이 이제 3년 뒤에 다시 당신이 죽음이라는 그 물속으로 또 들어가시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부터 순환 죽음 부활을 예고하기 시작하시죠. 바로는 아니지만 하느님과 뜻을 주고받으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서서히 아시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세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그 짐을 날라서 요르단 강 속으로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분의 첫 공생활은 바로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미리 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하자면 참된 의미의 요나입니다. 요나는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내던지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받으실 의미를 교황님이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세례 때 이미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요르단 강 속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셨다. 이미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미 요나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 죽음을 또 미리 보여준 거죠. 요나가 예수님의 예형이 되죠. 예형론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책도 나자렛 예수도 현대판 예형론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교부들이 예형론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했고, 저도 그 중에 한 권을 번역을 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나오면 여기 들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겉표지를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예형이 되고, 요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예형이 되고, 또 다윗은 이렇게 해서 다 교부들이 다 그런 작업을 이미 다 했죠. 훌륭하게. 그래서 여기서 베네딕토 교황님도 이 요나를 이제 예형으로,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참된 의미의 요나가 되죠. 로마 카타콤바에 가장 많이 그려진 벽의 인물은 요나입니다. 요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요나. 그러니까 그 초대 교회 신자들은 요나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완전히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모세보다, 다윗보다 요나. 실제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표징을 요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는 없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게 바로 이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당신이 새로운 요나로서 모든 사람들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요나가 그렇게 뛰어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죠. 그 모든 짐이 요나에게 던져져서 요나가 죽음으로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다 살게 되었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대속이라고 하죠. 혹은 속량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온 인류의 죄를, 요나는 그 순간 배에 타고 있던 거 몇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그 죄의 짐을 당신이 지고 요르단 강 물속으로 들어가셨죠. 속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되었죠. 이게 우리의 구원론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파스카 축제 때 어린 양을 잡을 시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제 예수님이 파스카의 그 양이 되시는 거죠. 그것도 속량이죠. 속죄의 제물이 되시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죠. 이게 매일 미사 때 다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신자들이 알아야 미사를 안 빠지는데 이런 거 다 모르니까 갈까 말까 고민부터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오늘 갈까 말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쩌다가 신자들이 갈까 말까 고민하게 우리가 만들었나? 왜 저분들이 아직까지 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나? 미사가 무슨 극장에 영화 보러 갈까 말까 이 수준인 거예요, 지금. 요새 좋은 영화 있다는데 그럼 가는 거잖아요. 그만도 못한 거예요. 갈까 뒤에 말까가 붙은 거는 왕과 사는 남자만도 안 되는 거예요, 미사가.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우리부터가 미사 때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의식을 하면서 미사에 참여해야 되겠죠.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제가 아니어서 제가 하듯이 미사 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 똑같은 거죠. 사제가 아니면 그건 미사 참여가 안 됩니까? 아니죠. 보편 사제직이 있죠. 그죠? 제가 받은 건 직무 사제직이고 그래서 미사 때 제가 하는 부분과 여러분이 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 다 같이 참여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그 희생의 봉헌에 참여하는 거죠.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은 수녀님들도 이게 미사가 매일 있다 보면 이게 매너리즘이 올 위험이 있거든요. 맨날 있으니까. 아이고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맨날 있으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미사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일 있는 미사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사제가 없어서 당연하지 않는 시대도 올 것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도 미사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날 미사는 유일한 미사죠. 그래서 갈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건 그 미사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전혀. 이게 내 생에 유일하다면 갈까 말까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만사를 제쳐놓고 회사에 잠깐이라도 사표까지는 아니어도 잠깐이라도 얘기하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유일한 걸 안다면.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네. 요새는 갈까 말까도 없죠. 그냥 말까죠, 다 이제. 그냥 안 가고 말지, 뭐하러, 다 안 가는데 뭐하러 굳이 내가 가서 이 고생을 하나.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점점 미사 참례 신자 수가 줄어들고 있죠. 또 사람들은 오만 분석을 다 합니다. 코로나 때부터 해서 뭐 어떻게 좋고. 제가 볼 때는 뭐 분석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전혀 가르쳐 주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 50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이 헛되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동안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의미들을 신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신학교 때는 신부되기 위해서 미사를 나갔어요. 그 미사 빠지면 신학교에서 잘리니까 미사를 나갔어요. 악착같이. 지나고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를 몰랐어요. 저도 신학생 때는. 그럼 제가 신부되고 나서는 한 방에 깨달았느냐? 아닙니다. 신부가 미사를 안 하면 주교님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랬던 제가 이제 로마에 딱 가면서부터 이런 게 딱 오는 거예요. 제가 로마에 가니까 미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내일 시험인데 오늘 미사를 할까 말까. 그 순간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 옆에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야, 내일 시험인데 시험이 중요하지 미사가 중요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 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중요한가 미사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런 상황이 안 와서 그런 고민 안 해보셨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스님들도 멘붕이 올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나 미사를 해야 되나. 미사는 내일도 있고 시험은 내일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고
제가 그 이후부터는 미사를 놓치거나 빠지진 않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몰랐구나. 신자들은 당연히 모르겠구나. 수녀님들도 모르고 멜미사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냥 수도원 일과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많은 교부들이 수도 생활을 교부들은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엉망인 부분이 많았겠죠. 그때 교부들이 볼 때 이렇게 겉으로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느슨해지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한데 수도 생활을.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교부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장 경고합니다. 특히 수도회 안에서 이 내적인 그 느슨함, 영적인 타락을 강하게 질책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미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없겠는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저라고 해서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죠. 수녀님들이 일과표에만 충실하면 된다. 그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안 충실한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 생활은 이 생활과 존재 자체가 다른 차원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히 따라가면 된다. 그건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 의미가 전혀 살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서.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그 하루 중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그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으니까 일과표가 그렇게 돼 있을 건데 그 의미들을 제대로 내가 의식하면서 그 시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그 시간에 나는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게 미사든 노동이든 묵상이든 무엇이든 그 시간을 내가 그 의미에 맞게 앉아 있거나 행동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죠. 교부들이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겉으로는 수도생활, 사제생활, 기도생활 하고 있는데 교부들이 볼 때 이 사람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영혼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시들시들한 상태로 좀비처럼 미사를 오고 얘를 내보낼 수는 없는데 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종신을 하고 세월이 흐르고 매너리즘이 오고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하지만 그것을 그냥 남들도 다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지 하는 그 타협주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셨거든요. 그 적당한 선에서 가는 거 그거 정말로 좋지 않다고. 그런 분들은 이미 내적으로는 죽은 거라고. 교황님도 교부들 노선을 거의 그대로 따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수녀님들이 하루 일과를 참여하는 중에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순간에도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그 시간의 의미를 충만히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고 있는가 마지못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시간아 가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신학교 때 보면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서품은 받겠지. 이게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죠. 아니라고. 고학년이 될수록 제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버티면 서품을 받는다. 사실 지나고 보면 신학교 교육 시스템은 워낙 훌륭했는데
제가 그때 이런 걸 제대로 좀 알고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이제 돌이킬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아직 여기 계신 이제 양성 과정 중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계속 더 종신 때까지 그 제가 신학교에 살듯이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가긴 갑니다. 근데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냥 내 몸만 거기 있으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런 자세는 종신 후에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배워야지 이렇게 주위를 싹 둘러보고 저 정도 적당한 선에 나를 탁 두려고 하는 그건 유혹이에요. 그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가면 이렇게 사셨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을 교황님은 일단은 기도가 가장 거기서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본 거죠. 그럴 우리가 안일함 혹은 적당함 그런 것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하느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수녀님들 몸이 아프거나 내적으로 힘들 때는 그런 게 예외가 됩니다. 수녀님들 이런 걸 잘 식별해야 돼요. 내 몸이 지금 막 불덩이처럼 아픈데 그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는 사실 좋지 않은 거죠. 아플 땐 쉬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걸 신학생 때 망각하고 막 미친 듯이 막 한 적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몸이 아픈 건 몸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너는 지금 쉬어야 된다. 네. 너는 지금 몸을 너무 과하게 썼다. 그러면 이제 장상에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좀 쉬는 게 필요하죠. 몸도 마음도 안 쉬고 계속 가잖아요. 어느 순간 엉뚱한 데서 이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더라고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런 게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죠. 수녀님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오늘날 사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이제 그 결과물들이 뭐 불면증이라든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제 이런 현대 정신의학과적 병세를 이제 얻는 거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겠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면증이 오거나 갑자기 공황장애 오거나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수녀님들이 성찰할 때 잘 보시고 영적 지도자와 잘 그걸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제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제고 수도자고 보장이 없습니다. 요즘은 불면증에 약이 없어요. 답도 없어요. 근데 수도 생활하는데 불면증이 오면 큰일 나죠. 그죠? 다음날 하루 일과가 착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제가 예전에는 그냥 한두 명이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요즘 보니까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이 시대의 사제 수도자로 사는 게 힘들다는 표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이 내적 생활이 뭔가 그동안 제대로 된 이런 방향으로 흘러오지 못했다는 그런 하나의 결과물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영적 지도 시스템 이런 것을 각 수도회나 교구가 좀 잘 다시 체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 돌아가고 있겠지만은 이 내적인 부분은 민감하고 섬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섬세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또 특히 오늘날 이 젊은 이 세대들이 아무래도 예전에 젊은 세대가 겪었던 것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젊은 신학생 사제를 봐도 굉장히 뭔가 다름을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다행히 지금 양성의 위치에 안 있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지만은 만약에 내가 저들을 양성해야 된다 생각하면 저도 머리부터 아파오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하지? 하고 이게 대화가 될까 이게 서로 그런 이게 쉽지 않은 단순한 세월의 갭이라기보다는 이게 오늘날은 이게 진짜 쉽지가 않겠구나. 예. 지금 양성하시는 수님들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생활은 항상 예수님과 일치되는 그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잘 서로가 소통하는 게 필요하죠. 내가 지금 근원이신 예수님과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면 그 또한 있는 그대로 영적 지도자나 동반자에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뭘 하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신학교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숨기다 보니까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드러내면 잘릴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안 잘린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 때는 그런 걸 많이 숨겼던 것 같아요. 그냥 사고 안 치고 서품 받고 나서 이런 걸 다 해결하자. 잘못된 거죠. 지나고 보니까. 수녀님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시스템을 모르니까 자르는지 안 자르는지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소통이 잘 안 되면은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양성 과정 중에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서로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같이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죠. 예.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적인 차원은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죠. 예수님과 내가 일치해야 되는 그러면 이 일치를 가로막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수도원 안에 있다고 그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일치가 수도원 안에 있다고 그냥 다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아닙니다. 그 수도원 밖에 있다고 깨지고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데 뭔가 방해되는 요소가 내 안에서 발생될 때 그걸 잘 보고 그것을 꺼내는 게 중요하겠죠. 동료들과 나눈다든지 영적 지도자 나눈다든지 고해성 사태 한다든지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적 일기를 잘 쓴다든지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포장하지 않는 제 기억에 제가 신학생 때도 영적 일기를 썼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포장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 영성 지도신 분이 보시니까 이분이 보시기에 문제 없는 만큼 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솔직하게 잘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썼다가 그 문장을 살 지우는 거예요. 이거는 신부님 보시면은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런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과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기를 쓰신다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쓰고 보여드릴 수 있는 분이 그걸 보고 이제 같이 뭔가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가지는 모든 의미, 곧 모든 의로움을 지고 가신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밝혀집니다. 세례는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때 들려온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는 부활을 미리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서 세례라는 말은 곧 그분의 죽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각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세례자 요한이 막았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웬 엉뚱한 소리를 예수님은 가끔씩 엉뚱한 얘기를 잘 하시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모든 의로움, 지금 세례 받으러 와서 세례 받으면 되는데 모든 의로움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교황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서 드러난다. 곧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하느님의 뜻. 구약 전체에서 의로움이라고 표현한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참된 의로운 사람, 의인의 가장 모범, 의인의 완성인 예수님에게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그 음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는, 예수님이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의 품에 계셨던 아들로서 또 말씀 로고스로서 그것을 복귀시켜주는, 지금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 나약한 살을 지니고 순환과 고통과 십자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보고도 경악하는 그게 오겠지만 너는 변함없는 나의 영혼으로부터의 나의 아들이다. 나의 말씀 로고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세례도 우리의 죽음도 의미하고 옛 인간은 죽는 것. 그 사도 바오로가 그런 걸 워낙 잘 설명하죠. 우리의 옛 인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린 이미 죽었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까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하죠? 이제는 더 이상 지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저 위에 있는 것만 추구해라. 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천사, 성인들이 있죠. 그분들이 했던 것만 추구하면 된다, 이제. 이제 더 이상 지상의 아무 것에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수도원 온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수도복은 입고 있지만 다른 것에 눈과 마음이 갈 수 있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부분을 특히 수도자들에게는 매우 강하게 얘기하셨죠. 수녀님들은, 수도자들은 특히 가난을 서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참된 가난을 보여달라고 세상에. 그건 물질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당연히. 오늘날 그런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는 거죠. 교황님이 보시기에 오늘날 수도자들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황님 보시기에. 물론 가난하게 사는 수도자들이 훨씬 많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이 느슨해졌다는 거죠.
특히 수녀님들이 본당 나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본당 신자들이 이제 막 주거든요. 수녀님 이것도 이제 입어보시고, 이것도 신어보시고, 이것도 하고 막. 받다 보면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식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제로서 본당에 있을 때, 받다 보니까, 이걸 그냥 받아도 되는 건가? 물론 받아서 다 한번 입고 쓰고 다 이제 후배 신학생들한테 다 주기는 했지만, 이게 위험할 수 있겠다, 이게. 물론 그 신자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제와 수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시는 건데, 이것도 식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사실은 또 사목적 차원에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할머니들이 쌈짓돈 들고 왔는데 수녀님들이 단칼에 거절하는 것은 전 그건 또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쌈짓돈을 잘 받아서 그 의미에 맞게 또 어디 쓰면 되는데, 아이고, 할머니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면 그 할머니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 마음은 소중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예, 수녀님들 본당 가시면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예, 일단 잘 받으시고 지혜롭게 이제 하느님의 일에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근데 그게 교황님이 볼 때는 그게 점점 변질되어 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교황님은 절대 안 보시고 허공에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당신이 다 보고 겪은 현실을 예로 들면서 예를 드셨는데, 당신이 어느 수녀원에 갔더니 수녀원이 너무 부유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호화판으로 수녀님들이 사셔가지고 밖에서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주교님 때였겠죠. 수녀님들은 이제 주교님 초대해서 나름 이제 잘 열심히 차렸는데, 교황님 보시기에는 이 주위 수녀원 안에 모든 것이 가난하지 않더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의 유혹이죠, 이것도. 예. 왜냐하면 세상에 비하면 우리가 이게 엉망이에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원한 그 가난이, 이건 두 가지 가난, 물질적 가난, 영적 가난 둘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가 예외라고 교회가 이때까지 한 번도 2000년 동안 예외를 둔 적이 없었죠. 서원하는데 이건 예외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서원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 서원의 의미를 특히 본당에 나가시면 잘 살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전체를 통해 비로소 그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세례와 그 길의 마지막에 부활하신 분으로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주신 말씀 사이에 하나의 다리가 놓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로 들어서는 것이 되고, 그분이 당신의 세례와 함께 앞당겨 사셨던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단락이 예비 신자들에게 설명돼야 됩니다. 이해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못하고는 그분들 편의 차원이지만,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우리도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이란 건 뭐 이제 죽을 때 완성이 된다고 표현해야 하는 게 맞겠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만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 표현을 빌리면 세례는 받았지만 복음화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제와 수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제품을 받았지만 종신서원을 했지만 정말 그 정신대로 살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전체를 통해서 그 깊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만으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죠. 교부들이 그걸 아주 자세히 잘 얘기하거든요. 구약에서는 그게 어렴풋하게나마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지만 직접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없었고, 물론 그 용어는 성경 안에 없는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 자체가 구약 시대에는 아예 없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고 나서야, 지나고 나서야, 사도들도 삼일체 이런 것까지는 몰랐겠죠. 삼일체 개념은 교부들 시대에 비로소 이게 확립이 되니까. 근데 사도 바오로라는 탁월한 인물이 그걸 꿰뚫어 보죠. 삼일체 개념은 사도 바오로의 서간에서 이미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그 용어만 없을 뿐이지. 교부들이 그것을 이제 발전을 시키고 공의회가 그것을 명확히 선포하자. 이제 그건 역사의 과정이고, 어쨌든 여기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의 첫 출발점이 세례가 됩니다. 이게 그대로 전례에서 드러나잖아요. 주님 세례 축일부터 공생활을 기념하는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녀님들, 이 전례력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걸으신 그걸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한 전례도 단 평일 한 미사, 별거 아닌 것 같은 미사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연중 시기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부활 시기 평일 하나도 예사롭게 사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그 명령을 기점으로 이제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 의미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했죠. 그것도 받아야 됐죠. 그런데 이제는 그 차원 플러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세례에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는 신비가 되는 겁니다. 성사는 신비입니다. 2학기 때 물론 배우겠지만 신비는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라틴어가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라틴어가 이렇게 되거든요. 미스테리움, 이게 성사입니다. 성사는 지금도 미스테리움 하면 성사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오늘날 더 쓰는 용어는 이제
사크라멘tum을 쓰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테르툴리아노. 라틴 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천재적인 인물이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조금씩 구분하면서 이제 이 단어는 원래 의미로 가고 이제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제 원래 군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던 이 맹세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성사 안에는 이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성사는 반드시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봉헌의 의미도 거기 반드시 다 들어갑니다. 모든 성사는. 그게 없으면 성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편에서 다 해주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성사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우리를 바치는 겁니다. 목숨도 바치는 거죠. 이게 조금만 발전하면 이제 순교가 되는 거죠. 우리도 조금만 이전에 태어났으면 순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냐 배교냐 둘 중에 하나에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꿈도 꾼 적이 있는데 물론 배교를 갔지만은 어쨌든 이게 원래 의미는 이 신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길은 신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사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또한 신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에 감히 동참이 됩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걸 되게 하는 게 성사고 신비입니다. 자세한 건 2학기 때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세례성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성사와 전례는 예수님이 살았던, 걸으셨던 그 길에 우리도 참여해서 그분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정말 명언을 남겼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티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명문장, 이게 단순히 명문장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을 가장 깔끔하게,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 서품 모토가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이것도 사도 바오로가 고백한 거죠. 사랑은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을 여기 넣으면 똑같이 되는 거죠. 나에게 하느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드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동시적일 수 있고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각자와 내적으로 더 가까우신 분입니다. 예, 이 각주는 아우구스티노라는 이 또 탁월한 천재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고백록에서 주님 당신께서는 제 가장 내밀한 데보다 더 내밀하게 계셨고 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데보다 더 높이 계셨습니다. 일단 라틴어 건너뛰고 볼게요. 이 표현은 하느님께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이 내재하는 핵심이자 가장 높이 초월하는 존재이심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 라틴어 보면 에라스 인테리오르 인티모 메오 에 수페리오르 수모 메오, 이 굉장히 수사학적 기법이 탁월하게 돋보이는 부분인데, 이제 에라스 하면 당신은 누구누구시다, 이 반과거형이고,
인테리오르 인티모 하면 이게 인테르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연달아 쓴 거예요. 그래서 더 내밀한 하면 하고 또 인티모 하면 가장 내밀하고, 예. 그리고 메오는 이제 나고, 그죠? 그다음 수페리오로 쓰면 수페리온 수페르의 그 비교급이고 순모는 또 최상급. 그러니까 가장 초월하면서도, 그러니까 초월적인데 그냥 초월이 아니고 완전하게 초월해 있는, 예. 이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할 때 이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비교급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우리도 갈 수 없는데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비교의 차원으로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 있지만 가장 완전히 깊은 곳, 그리고 가장 완전히 초월하는 것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